오늘 말세는 담대할 때다. 말세는 담대할 때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봤지만 누가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다윗 같은 왕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제 본문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야, 왜 시편 110편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내 주님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우편하였으라,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왜 다윗의 주가 되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메시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정치적 메시아,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딱 보면 뭘 지금 예수님께 같이 감동하자고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첫 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이루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여러분 이제 헤롯이 어제 정주영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성전을 재건했는데 정말 멋있게 건축했어요. 헤롯이 건축가예요, 왕이면서도. 그래서 끝내주게 성전을 건축하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헤롯을 좋아했었죠. 근데 이제 예수님 보고도 건물 너무 멋있잖아요. 해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딱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야, 이 세상은 무너진다. 이거 다 무너질 거야. 사실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곧 무너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무섭죠. 세상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 이런 날이 있겠으며 그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모실 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내일 오실지, 1년 있다 오실지, 20년 있다 오실지. 요즘 그런 말, 요즘에도 많잖아요. 주님이 곧 오신다. 요즘 말세다. 그래가지고 곧 오신다.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궁금한 이유가 뭐예요? 아이고, 세상이 망하면 어떡하지? 이게 궁금한 이유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나라의 멸망은 어차피 온다. 이런 말씀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어차피 멸망 온다. 여러분 이 구절, 이게 말세의 징조에 대한 구절로 보시면서,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가 쭉 보셨잖아요. 뭐가 주로 눈에 들어오셨어요? 야, 천처에 기근이 있단다. 전쟁이 있단다. 핍박이 있단다. 이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혹시?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쭉 보시면서 어디에 눈을 보시면서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세상은 망할 것이나 하나님 나라는 안 망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징조와 더불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세상이 망할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8절 보시면 미혹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야,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니까 나 믿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일어날 거라고. 왜 헷갈린다. 너네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네, 자, 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이냐면, 자, 따르지 말아라. 끝은 아니다 하면서 별일이 다 있을 것이지만, 자, 8절을 한번 보시죠. 자,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가 아니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끝은 어떻게 임하냐? 여러분 오늘 본문 안 있으면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2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죠?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다. 자기가 예수다. 그러면 그거는
100% 거짓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슨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 뭐 이미 오셨다. 영적으로 이미 임재하셨다. 이거 웃기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 많을 때는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저 가짜가 저기서 판을 치고 있구나. 확실한 그분이 오실 텐데 주님이 좀 더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자, 10절부터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9절에도 말씀하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난다. 10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미 세계대전이 몇 번 일어났고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 외부적인 환경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옛날 휴거 이런 책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 삥삥삥 사라지고 그러다가 한참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이 있다가 다시 예수님 오신다.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전천년적 세대주의라고 그래가지고요. 성경 여기저기에 있는 어떤 그 예화적인 표현들을 가지고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차 재림, 2차 재림 합니까? 한 번에 오십니다. 한 번에. 오시면 맞이하는 거예요. 예. 분명히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 몇 명이 살고 몇 명 올라가고 두려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신 게 우리에게 말세가 됐을 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이게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심지어 박해가 있을 것 같아요.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져 인건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올게 왔구나. 이거 별로 두려워할 것도 아니네. 주님 말씀하신 거네. 주님 다시 오시겠네. 너희 안에 증거가 될 것이다. 자, 그다음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그때 보면 어떡하지? 내가 박해당해서 공산당에 끌려가고 무슨 말을 하지?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만약에 끌려가가지고 공의 앞에 딱 서면 너희가 해야 할 구별을 주시겠다. 지혜를 주시겠다.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염려하라는 말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14절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궁리하지 않도록 하라. 15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이 딱 끌고 와서 야 너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배운 적도 없고 무슨 법정에 선 사람도 한 적도 없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가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라. 나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사람들이 딱 듣고서 이 사람들 그 갈릴리 촌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나오지? 여러분 말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 당합니다. 가족에게도 고난 당할 수 있고요. 여러분 믿음 가지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더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자,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할 것이다.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너네 큰일 났다. 조심해라. 아이고 어떡하냐. 아니에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보니 이 말씀이 되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16절 보세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겠고. 아니 죽는다는데 무슨 머리털도 상하지 않아.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 우리가 순교했다고 알고 있죠. 이제 전에 오는 말에 의하면 성경에는 없지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핍박을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죽은 거예요. 한번 성경을 쭉 잘 보세요. 사실 베드로 옥에 갇혀서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떤 때는 옥에 가서 내일 죽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 천사가 나타나서 나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잠자다가 깨가지고 자기가 꿈꾸는 줄 알면서 그 옥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니까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베드로가 왔다 목소리만 듣고 그 사람들이 야 베드로는 옥에 있어. 아니라고 베드로 목소리가 나보니까 진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핍박당해서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핍박당해서 죽는 거지만 그게 핍박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생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환난의 때에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라 그러시면 가는 거지 세상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제가 보면 이 말세에 대해서 잘못하는 게 뭐냐면 막 두려움을 조장해요. 야, 이 지금이 어떤 때인 줄 아냐? 지금 너는 정신 차려야 돼. 물론 정신 차려야 되는 건 맞아요. 정신은 차려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무서워하지는 마십시오. 지금은 무서워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더욱 확실한 때입니다. 네. 그리고 더 예수님 끝까지 믿어야 될 때고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입에 구별을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보호하시는 것을 더 확실히 볼 때라는 거죠. 잊지 않고 믿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두려운 징조가 나타나는 때이지만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담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세상은 두려워하고 세상은 염려하지만 우리는 더 예수님 붙들게 해주시고 더 예수님 경험하게 해주시고 더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